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주 앞에 나와 근거를 쓰는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 앞에 모습있게 드려지시는 큰 승리의 소식 앞에 우리 모두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인도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또 함께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기에 부족한 없는 나라로서 주 앞에 영원히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교회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인하여 이 나라의 문제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게 합당한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지키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셔서 교회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영혼의 힘을 주시며 지치지 않게 붙들어 주시며 계획하고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있게 하시며 교회와 함께 권한받고 교회와 함께 수고하며 교회와 함께 영광 받는 신령한 변함없이 달려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분노로 붙들어 주셔서 두분 목사님께 강건함과 공동도 도와주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목회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충만하게 도와주시며 주일 예배와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이 충만하실 때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성령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두분 목사님 하나님 주시는 부와 분만이 항상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교회가 번없이 한목적 한방을 향하여 한마음과 한구수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가정 가운데 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그리고 분분한 평안과 분노를 거두어주시며 자신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오늘 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 앞에 나갈 때 하늘의 소망과 믿음이 충만케 하시며 주 앞에 들으시는 감사와 넘치는 사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한 목소리로 아래를 도와주시며 우리의 믿음이 고백하는 시간대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몸만 이곳에 와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은받고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께 알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얼굴을 뵙기에 합당히 도와주시며 성령충만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가 우리 부르는 소리 음성 부르라 문 앞에 나와서 사명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간절히 오라고 부르시네 우리는 지체하여 주님의 은혜를 외아리 받고 못들은 채하려나 오라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리라 이리로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대란이 끝이 나고 사랑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다니우네 오라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영원한 주님이 있어 죄 많은 세상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리라 이리로 주 예수 앞에 오라 죄 있는 자리라 이리로 주 예수 앞에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너가 가오니 구세주의 빛이 보답히소서 나를 정죄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범악하니 가오니 구세주의 빛이 보답히소서 나를 정죄 하소서 주의 성을 받으니 사랑한다 하리
주시소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 나를 용접하소서 내가 왜 십자가 앞에 너를 따르니 그래서 주의 떠나면서 나를 영접하소서 주의 걸으신 그의 부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을 그 주의 뜻같이 되게 주소 아멘 내가 왜 십자가를 떠나가니 바로니 그래서 주의 뜻을 걸으면서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는 기쁘리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워 더욱 신뢰합니다 내가 왜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그래서 주의 길을 걸어들어서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구주의 나를 사랑이 증명할 참 없으니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알아낼 수 없도다 내가 왜 십자가 앞에 걸어가니 가오니 그래서 주의 길을 걸어들면서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왜 십자가 앞에 걸어가니 가오니 그래서 주의 길을 걸어들면서 나를 정죄하소서 영천히 주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올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한 아침을 주시니 네 옆에 우리를 눈보라 거룩하게 하셨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니 무궁한 생명의 우리사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님 우리를 예쁘게 하시니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라 거룩하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날마다 입으로 감추게 영들이 싸우며 나가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나는 예수님 우리를 예쁘게 하시게 주시니 예쁘게 우리를 눈보라 거룩하게 하셨네 십자가 감당이 붙잡고 머리에 면류관 세워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주시니 이렇게 우리를 눈보다 더 이해하셨네 내가 기쁨의 순례입니다 주의 관광 영광으로 내가 주의 기쁨을 받는 자들이 주의 영광 같은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주님 거룩으로 만나게 구하는 주의 영광합니다 죄 받아서 변화함이 없으니 예수 십자가의 믿음으로
영으로 찾는 영원 주의 영이 되어지나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전길 걸으며 밤낮에 거하는 주의 영이 되어지나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격려하시니 나를 슬픈 세월을 지키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니 주의 영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격려하시니 나를 슬픈 세월을 지키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니 주의 영이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전길 걸으며 밤낮에 거하는 주의 영이 되어지나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소용 십자가의 이름을 수여하네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것은 주의 영이 되어지나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전길 걸으며 밤낮에 거하는 주의 영이 되어지나 전길 걸으며 밤낮에 거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를 숲의 새와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는 나 하나님이여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걸어라 나는 내 하나님이여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치료하여 불러다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면으로 정기하네 영이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아 내가 너를 치료하여 불러다니는
영이로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아 나의 하나고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나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다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정의하니 영이로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공로를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축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우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긴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이에요. 우리 2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충격과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에요.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모든 결정은 내가 하고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하는 걸 보면 내가 주인이에요. 그죠? 이런 걸 보면 물론 근심하고 염려, 걱정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빠져서 있다면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런 말씀을 그냥 쉽게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난 인정하고 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내가 여전히 주인 노릇하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모든 판단을 내가 하는지 아니면 주님께 맡기는지 그것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대부분은 주님을 주여 주님 이렇게 부르면서도 내 의와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교회 생활도 그래서 자기 열심으로 많이 해요. 자기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구원받았어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의로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자들을 향해서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집사 되고 뭐 권사 되고 장로 되고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데 나 구원 못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100이면 100 다 난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삶을 돌아보면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already not yet이라고 해요. already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not yet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권면하냐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구원을 이루는 주체가 우리인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구원을 이루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난 구원받았어.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 그리고 내 열심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 여기 오늘 보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21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뭘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 행위를 내놓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우리의 행함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되는 믿음을 가지는, 연합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것, 그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면서 여전히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근심 걱정 다 하고 내가 교통정리 다 해.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설 곳이 없어. 그런 자들은 아무리 많은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업적을 많이 이루어도 그런 사람은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자, 그런 자들은 주님이 아는 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주님이 모르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그래서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형식적인 신앙생활, 나 예수님 믿어. 그러면서 이 안에 예수님이 없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고, 그런 자들에게 우리 아까 찬양했지만 돌아와라. 형식적으로 나 예수님 믿어, 교회 다녀.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정말 나와 교제를 나누자 하고, 교제를 나누고 내 안에 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누구 옆 사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 영이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과 나와 관계란 말이에요.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는 아무 관심이 없어. 그냥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 관심이고 교회만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시고 40절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나오지 않는도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된 책이죠.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선물 받잖아요. 그죠? 성경은 다 거기에서,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지만 내게로 나오지 않는다. 40절에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걸 갖고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교제, 가장 중요한 교제가 빠져 있으면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지식에서 머무는 거란 말이에요. 이 지식을 가지고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교제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로 연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애들을 회복하고 그런 자들이 생명을 누리는 자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은 자기 행위나 자기 열심, 자기 의의를 모두 내려놓는 것을 말해요. 그게 신앙이에요. 내 열심, 내 의, 내 행위, 내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어요. 지금 여기 그런 사람 얘기하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행위나 자기 열심, 자기 일 모두 내려놓고 뭐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그분과 하나로 연합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주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힘쓴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과 나의 관계란 말이에요.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무엇 때문에 예배 드리러 가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 게 무엇이고 내 삶의 초점이 무엇이고 그분과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를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란 율법을 잘 지키는 자가 아니라, 즉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우리 다 같이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못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권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예요. 능력자예요. 그죠? 이런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기도했더니 집사님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능력을 받고 죽기 사역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각종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술사들도 기적을 행했죠. 처음에. 그리고 발람이 불러도 발람도 예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가룟 유다도 마태복음 10장에 귀신을 쫓아냈어요. 이런 걸 보면 능력을 행한 것이 구원을 의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으면서도 그 일을 주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눈떠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오늘 22절에 그러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한 것이
보통 사람들은 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 추종의 대상이잖아요. 그죠? 23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이 안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안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습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을 야다,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 안다라는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고 친밀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그런 관계를 야다라고 말해요.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그러죠. 여기서 이 야다라는 말이 어디에 있을까요? 동침하는 것, 부부 관계를 맺는 것을 야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서로가 잘 아는 거죠. 하나가 됐죠. 그것을 야다라고 그러는, 즉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로 연합되는 것을 야다,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어에서는 안다라는 말은 기노스코라는 말이거든요. 이것도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점점 더 깊어지는 인식과 하나님과의 체험, 경험을 기노스코라, 즉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아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알아가는 걸 얘기하죠.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연합되는. 그래서 성경은 다 베레시트, 태초라는 말이 다 풀어 쓴 게 성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베이트, 하나님의 집으로 삼는 것. 예수님이 우리 성령을 보내주셔서 보혜사 성령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주인이,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누구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주님, 그분이 내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분과 내가 연합돼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영생,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성경에서 이 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체험적인, 그 경험적인 그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주님과 하나로 깊이 연합되는 것. 세상에서 나서 세상을 보고 듣고 세상에 교육받았잖아요. 그죠? 온통 세상으로 가득 차있잖아요. 우리 속에는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빼내는 거예요. 세상 것들을 빼내면 빼낼수록 주님과 더욱 깊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불순물 때문에 지금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어서 삐그덕대고 여전히 세상으로 돌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을 뭘로 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우리 속에 있던 이 세상 생각들, 이 더러운 불순물이 빠지면 빠질수록 그분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를 외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축사사역을 하고 능력을 행한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내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행했다고 너희 공로를 드러내고 자랑하지만 너희는 내 안에 있지 않았다. 나와 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주셔서 이렇게 했어. 내가 자꾸 내 의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불순물이 빠져나가면 빠져나갈수록 내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하나가 되면 뭐가 나왔겠어요? 우리가 안으로 그분으로 가득 차면 입만 벌리면 그분이 나와요. 하나님의 의가 나와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데 자꾸 내가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서 형식적으로 입술로만 주여 주여를 외치며 그 사역들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 한 것이 아니라 누구 의로 한 거예요? 자기 의로 한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불법은 내가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의롭게 되고 즉 율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받는다. 이 생각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뭘 했어도 그것은 불법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데요. 이 사람들이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우리는 누구의 의를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말씀을 먹으면, 진리를 먹으면 진리로 찾는 진리를 말해야 되고 진리를 자랑하고 드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낸다는 것은 내 안에 진리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죄성들로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힘써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을 해도 다 헛수고란 말이에요. 왜? 불법이기 때문에.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모든 초점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어야 돼요. 오직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모든 것을 쏟아야 돼요. 왜? 그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평생 살 집을 건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기초를 어디에다 두겠어요, 여러분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겠어요?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겠어요? 그쵸?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외관상으로는 전혀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이게 반석인지 아니면 모래인지 차이가 나지 않아요. 언제 차이가 나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즉 마지막 날에 심판 날에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기초를 어디에 두었기에 따라서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그 집이 심하게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반석은 뭐를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은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을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이 표가 안 난다고 그랬죠? 반석인지 모래인지. 그죠? 왜 그러냐면 와디라고 있어요. 와디. 그 팔레스틴 지역엔 그 비가 자주 내리지 않은 건조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른 골짜기가 있어요. 그걸 와디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지하수가 솟아나기 때문에 물을 넣기가 쉬워요. 그리고 다니기가 편해서 평상시에 거기를 통행로를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딱해요. 평소에는 전혀 차이가 나지 않아요. 똑같이 외관상으로 알아듣기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비유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를 때, 즉 세상 끝날에
세상 심판날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그 와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차이가. 그래서 26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자기 생각과 자기 뜻, 자기 모든 행위와 자기의 의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을 말해요.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킨 것을 말하면 되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을 통해서는 내가 철저하게 죄인됨을 깨닫는 게 율법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 예수께를 인도하는 몽황선생, 초등교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의 그리스도의 영을 인도함을 받아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뜻, 내 의를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 들었으면 행해야지.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지 하죠. 이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죠. 다 내게로 오라. 그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던 자들에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주일날도 엘리베이터 벨트 이거 다 버튼도 누르지 않고 소수의 땅에 떨어져도 그것도 안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그런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 오셔서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직접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미 다 완성하신 율법을 다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분이 다 지켰죠. 그럼 우리도 지킨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내 생각, 내 뜻, 내 의, 내 모든 행함을 이 사람들처럼 드러내고 내가 이런 일을 했어요. 근데 날 몰라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죽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죠. 자기를 부인하라는 얘기예요. 부인해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가지고 가면서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보세요. 세상의 것 다 끌어안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러면서 열심히 해요.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1천 문제 1000번은 그 헌금을 드려요.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나를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죽이고 그분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부인하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고 예수님이 8부에서 다 말씀하셨죠. 산상순 처음에서. 그리고 자기 의의가 하나도 없는 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채운 자가 자기를 부인하는 자란 말이에요. 똑같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그 기초는 모두 다 달라요. 신앙의 열수를 잘하고 자기 열심으로 주의 일을 하고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은 주님이 오시는 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 부는 날, 즉 주님 재림하신 마지막 때에 가면 모든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일평생 내가 거기 그걸 위해서 바치고 살아왔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살아왔는데 주님 오시는 날 내가 넌 전혀 모른다. 내게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그때 가서는 돌이킬 수도 없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만약에 신앙의 길을 잘못 들었다면 지금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건 다른 것을 쫓아 살아왔구나. 진리를 쫓아 살지 않고 여전히 내 의의 쌓기를 하고 내 행위를 드러내고 그렇게 살았다면 그것을 빨리 늘어나야 되겠구나.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체험으로 인해서 내 속에 쌓았던 그 세상적인 더러운 그 죄덩어리들을 빨리 빼내야 되겠고 그래야 그 주님과 하나로
연합돼서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그리고 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천국 백성들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설교사들이 가끔씩 이런 말을 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무엇을 해다 왔냐? 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여러분들 대답하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뭔가 저는 이 일을 해다가 왔습니다. 이런 일을 해다 왔습니다. 내놓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여러분 들으셨죠? 그것이 인간의 행위를 부추기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했느냐. 나를 믿고 너가 한 게 뭐야. 좀 내놔봐. 그것을 예수님도 원하지 않으세요. 어떤 업적을 이룬다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뭐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 있기를, 주님과 교제하기를, 생명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대화할 사람들이 사회성이 점점 좁아지기 때문에 교제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 만나면 굉장히 반갑고 누가 나를 이렇게 찾아와주면 그 자체만으로도 눈물이 나고 그래요. 그렇죠? 나이가 안 들어서 모르겠는데 그래요. 근데 원하는 것은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교제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시는 거지 뭐 이거 내놓고 저거 내놓고 어떤 업적을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면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제를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거고 그걸 통해서 주님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그분과 교제를 통해서 그걸 깨달았다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충분한 교제 속에서 친밀함 속에서 나오는 거라고 그분의 뜻을 하고. 그러니까 교제를 하는 거 어떻게 해요?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달아야 진리를 깨달아야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행하는 것이 우리 그 행함을 내놓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그분의 뜻을 깨닫게 되면 아까 상상순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상상순이라고 했죠? 그 성경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되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연적으로 힘쓰게 쓰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 인간의 행위를 요구해요. 행위를 내놓기 원해요. 그렇지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복음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 보세요. 분주하게 음식 많이 준비하는 것보다 예수님 앞에서 딱 발치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도 칭찬하셨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만큼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그분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자기 열심을 내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잘해주면 어떻게 가만히 있어 내가 뭐래도 보답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뭐래도 내가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신앙에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건 전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거기에 감사해서 내가 뭐라도 하나 이렇게 드려야지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다 주어도 갚을 수 없는 게 구원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냥 받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6장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래서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주세요.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야 너희가 영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연수를 자랑하고 직분을 자랑하고 또 사역자들은 자기가 한 사역들을 펼쳐놓으면서 사역의 크기와 내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그 업적들을 자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고 간증을 하기도 해요. 자기 열심을 자랑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면서 자신의 행함을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구원의 기초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과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한 분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성되는 것이 우리 구원이에요. 우리 어떤 행위나 업적을 원하지 않아요. 그 구원은 예수님이 시작해서 예수님이 마치시고 완성하신 그 구원은 그분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예수를 믿고 영생 얻는 거. 그게 아버지의 일이고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 그걸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in Christ라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내가 십자가에서 연합되어서 내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부활에 연합된 자로 새 사람과 연합된 자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6절에. 그걸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이 행함이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지 행함이 구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서 2장 26절에 뭐라 그래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거잖아요. 그죠? 육체만 있으면 죽은 거예요. 영혼이 빠져나가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야고보서 기자가 말하잖아요. 이 행함이 어디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반드시 그에 따른 행함이 나타나게 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믿음과 행함이 이렇게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을 강조하는 말이 아니죠. 그래서 이건 지푸라기 도움이라고 했었어요. 버려야 된다. 성경에서 빼버려야 된다. 야고보서는 그렇게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오해했기 때문에요. 이 행함은 그리스도의 교제 가운데 나오는 믿음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 행함,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나 예수 믿으면 나 이제 술 먹고 나 내 마음대로 살아도 좋아.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거든요. 그러니까 야 네가 진짜 구원받았어? 구원받았다면 거기에 따른 행함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붓을 든 것이 야고보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 행함은 그리스도와의 교제 가운데서 나오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이란 말이에요. 우리 28절,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우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로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무리들이 놀랐다고 그러죠. 왜 놀랐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달랐기 때문에 놀란 거예요. 서기관들은 뭐예요? 자들이에요? 율법을 필사하고 보존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전했을까요? 율법으로 전했겠죠. 말씀을 지켜야 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어. 우리 차에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안에. 그죠? 안에 거하면 다 지키게 되잖아요. 율법을. 근데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 안 지키면 너는 그건 맞지 않아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 그 행위를,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율법적인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우리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네가 죽어줘야 된다. 네 의가, 네 행함이 네가 세상에서 싸우던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된다. 그래야 내 안으로 자기 부인이 돼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르침에 놀란 거란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나, 얼마나 큰 업적을 세웠나 이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그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 집이 마지막 심판날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그 자들이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고대 성전 이 궁전들 보면 얼마나 크고 견고하고 화려해요,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다 허물어졌잖아요. 그 화려한 궁전들 아무리 튼튼하게 집을 지은 거예요. 이 땅에서 이 집은 다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우리 육신도 우리 장막집이라고 그러죠? 언젠가는 다 무너져요. 그죠? 근데 이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더 영광스러운 영원한 하늘의 집이 우리에게 있어요. 영원한 집이 있어. 좀 전에 찬양했죠? 그 집으로 옮겨간 관문이 죽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뭐라 그래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육체가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우리는 성도는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의 나이가 들어서 머리 빠지고 다 쇠퇴하지만 기억력도 없어지고 여기 아파 저기 아파하지만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속삭인 날로 강건해지고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 이것을 바로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도 결코 넘어뜨릴 수 없어요. 이 영원한 집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바로 이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있는 영원한 집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우리의 반석이신 주님으로 영원한 집을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하고 복에서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여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나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열매지면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넌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내놓고 정비하니 여기로 너를 사랑하니 내려오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여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변하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내놓고 정비하니 여기로 너를 사랑하니 내려오라 너를 사랑하니 내려오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서 세상에 헛된 것 쫓지 않게 하시고 오직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신앙의 기초를 삼고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관하셔서 날마다 진리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게 하셔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중심을 보시고 날마다 그 심령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